할렐루야. 오늘 47장은 어제의 바벨론의 우상들에 대한 이야기들, 그들이 섬기던 우상들은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그들의 그 우상들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결국 바벨론이 멸망당할 때 함께 멸망되어지는 것들이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고요. 또 오늘은 우리가 이 47장에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정말 우리가 외형적으로 보면 아름답고 그리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아주 고결한 그런 그 왕비 같은 또 뭐 아주 고귀한 부인 같은 그런 그 여자가 갑자기 가장 비참한 노비로 전락하듯 이 바벨론의 그 모든 영광이 하루아침에 땅바닥으로 떨어져 파멸될 것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불순종할 때에 바벨론을 분명히 막대기로 사용하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심판의 기간이 끝나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필요 이상으로 학대하고 자기 분수를 넘어서 교만한 그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은 가차없이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이거는 뭐 지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주시는 반복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막대기는 막대기일 뿐이지 막대기 그 이상의 노릇을 하려 하면 그 막대기를 휘두르시는 본 주인이 가만 놔두지 않고 이 막대기를 어떻게 해요? 불구덩이, 불쏘시개로 써버리고 마는 것이죠. 우리 가끔 이런 말들 하죠. 만약에 우리가 개발한 슈퍼컴퓨터가 인간이 발명해낸 슈퍼컴퓨터가 갑자기 인간을 배반하고 그리고 자기가 인간을 조종하려고 한다. 그래서 뭐 그렇게 해서 막 서로 싸우는 그런 영화들 있죠, 그렇죠? 또 뭐 AI가 앞으로 이제는 뭐 인간의 뭘 조종해서 결국은 인간들을 노예로 만들고 뭐 이런 공상 과학에나 나오는 그런 그런 이야기들. 사실 만든 사람이 그것을 조종하고 조작해야 되는데 그 피조물이 오히려 만든 존재를 조정하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저희도 만약 컴퓨터가 그렇다면 당장에 전원 빼버리고 그냥 다 해체시켜 버리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오늘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런 심판을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바벨론은요, 공주에서 노예로 전락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나라들을요 주로 여성으로 표현하죠. 그래서 우리가 영어나 기타 외국어에서 보면 나라의 성이 되게 여성입니다. 여성. 그래서 물론 또 성경에도 보면 바벨론을 잠언에도 보면 음녀라든가 이런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이 바벨론이 영광을 누릴 때는 정말 공주 아니었으면 공주, 세상이 부러워하는 그런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하루아침에 땅바닥으로 떨어져 노예 신세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여자 노예. 여자 노예 중에서도 가장 비참한 여자 노예가 뭐냐면요, 이 앉아서 맷돌 가는 여자가 제일 비참하고 낮은 노예라는 것입니다. 한때 부족한 것 없이 지내며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과 존경, 선망의 대상이 되었던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티끌 같은 천한 노예가 되어 여자 노예들 중에서 가장 천한 일을 하는 맷돌질하는 노예가 되고 만 것입니다. 존경과 공경은커녕 치욕을 당하게 된 것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 1절에서부터 3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십시다. 처녀 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네가 다시는 곱고 아리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노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귀한, 정말 남들 앞에서 얼굴도 보여주지 않고 그렇게 부귀영화를 자랑하던 그런 공주에서 속살을 드러내고 그리고 물을 맨발로 건너야 될 처량한 신세가 돼버리고 만 것이지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복수를 막을 사람도 건져낼 사람도 없다는 것을, 이 세계 최강대국 바벨론을 하루아침에 땅바닥으로 떨어뜨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범죄로 받았던 모든 소유와 함께 자신의 몸과 영혼까지도 짓밟히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유전무죄가 통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뇌물의 죄를 더해서 심판하셔. 하나님 앞에는 비껴갈 길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시고 그것을 그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신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혹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이 바벨론과 같이 하나님이 무너뜨릴 그 무엇인가를 위해 우리의 힘을 기울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쌓고 있다든지요, 우리의 형제들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을 온전하게 세우지 못하고 오히려 이웃들을 괴롭히고 피해를 주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어쩌면 다른 사람들에게 그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것들을 골라서 행함으로 공평하지 못한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권자요 통치자이심을 한순간도 잊지 말고, 내가 하나님 손에 붙들린 나는 그냥 토기 하나인, 질그릇 하나 존재인 것을 잊지 말고, 그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주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감사하고 또 기뻐하고 그 하나님만을 정말 우리의 마음 중심에서 섬기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교만에 빠진 바벨론은 패잔병이 되어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질 것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5절에서부터 7절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나라 그러면 우리가 미국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죠? 미국이 하루아침에 없어졌어요. 중국이 하루아침에 없어져. 러시아가 하루아침에 없어져요.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우리는 소련이 망하면 그냥 완전히 분해될 줄 알았는데요. 어때요? 러시아라는 나라로 푸틴이라는 당시에 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소련 정보국의 그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던 그 사람이 정권을 잡아가지고 지금까지 이 러시아를 지금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상상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루아침에 역사의 뒤안길로 물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 징기스칸, 여러분 말을 타고 저 서쪽 끝까지 가서 막 유럽을 정복한 징기스칸 어떻게 됐어요? 지금 역사의 뒤안길로 다 사라져 없어졌어요. 수많이 일어났던 많은 그 민족과 나라들 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한때 열국의 주모요 열왕의 왕으로 고대 근동지방을 지배하고 영원히 지배할 것 같았지만 이제는 지배를 받는 열국의 종으로 전락하게 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남용해서 이스라엘을 잔인하게 학대하였고 교만하여 창조주처럼 자신의 힘이 영원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놔두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열강도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정권도 힘을 아무리 막강한 군사정권 또 어떤 그 정권도요 결국은 하나님의 교만해지면 하나님의 심판을 비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와 민족과
그리고 또한 이 정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이 백성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이 백성들을 다스리고 이 백성들을 행복한 길로 이끌어가는 정치를 하는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내게 주어진 것들을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복, 내게 주신 또 많은 것들 있잖아요. 어떻게 여러분 여기고 있어요? 어저께 이렇게 방송을 잠깐 보니까 아는 형님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김연경 선수가 옛날에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모님이 김연경 선수가 자기 딸인 걸 자랑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걸 보시면요. 또 그 서장훈 선수의 부모님이 이 아들을 자랑하는 법이 있어요. 김연경 선수 같은 경우는요, 지금 터키가 몇인가 이런데, 왜 터키는 왜? 그러면 우리 딸이 거기 있어. 딸이 누군데? 그러면 터키가 있는 유명한 사람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 배구 선수 김연경, 이렇게 해서 자기 딸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서장훈 선수 같은 경우에는요, 부모님들이 옷가게를 가가지고 제일 큰 옷을 보면서 더 큰 건 없어 그런다. 더 큰 건 없어? 아니 이거면 이게 제일 빅 사이즈예요. 이거보다 더 큰 건 없어요. 이거 갖고 짜. 아니 아드님이 도대체 얼마나 크길래? 2m가 넘어. 누군데요? 그러면 서장훈이. 그러면 아이고야 이렇게 해가지고 아들 자랑을 한다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자식에 대한 자랑, 그런 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들과 딸,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 여러분 우리 겁니까? 하나님의 것, 우리에게 맡겨주셨을 뿐이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잘 보살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키워내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물질이 우리의 자랑거리고 우리의 힘을 사용하는 어떤 그게 됩니까, 여러분? 내가 물질을 가지고 누구를 제압하고 물질을 가지고 누구를 밀었다 땡겼다 할 수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함이에요. 물질을 주신 건 뭐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에게 부자를 많이 주신 건 그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 과부, 고아, 나그네들을 보살피라고 주신 거라요. 이런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죠. 내가 가진 것으로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내가 가진 것으로 다른 사람을 위협하고, 내가 가진 것으로 다른 사람을 조정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바벨론이 가졌던 생각과 똑같은 교만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십시오. 겸손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오늘도 인정하며 출발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사치와 방탕에 빠져 자기만 알던 바벨론은 비참한 운명을 맞이하게 되죠. 우리가 8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쭉 보면 11절에 보니까 마지막에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한 것도 반드시 시행하리라.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작정하시면 어때요? 반드시 시행하고 즉시 그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미래를 예측하고 통제하기 위해 무수한 주술과 점수를 개발했고 수천 개나 되는 주문으로 재난을 피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난과 파멸은 막을 수도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불교에서 무슨 뭡니까 반야신경을 외우고 외우고, 또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보면 가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나 사도신경이 주술처럼 어떤 힘이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전혀 그런 거 없어요. 연말에 나누어 드리는 이 성경 구절, 이 말씀이 여러분 부적이 아니에요. 이거 갖고 다닌다고 해서 귀신이 못 달려드는, 여러분 귀신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 때문에 못 달려드는 거죠. 이 말씀 기억하고 이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서 이 말씀으로 힘을 얻고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라고 드리는 말씀이지, 이게 절대 무슨 부적이나 그런 이거 어디다 붙여놓고 다니면 귀신이 못 들어 그러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바벨론의 사람 그 주술가들이요, 아무리 수많은 주술과 무슨 뭘 외워도, 주문을 외워도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없다. 왜? 우상들에게 속한 주문은요 아무것도 아니고, 귀신들이 아무리 난리를 펴도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안정된 미래를 위해 더 많은 지식과 더 많은 물질을 쌓으려고 노력한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 우리는 비껴갈 수 없는 것입니다. 미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어떤 지식도 어떤 물질도 소용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19,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그 어떤 노력을 해도요 어디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여러분, 얼마나 불안하세요? 안전 문자 딱 들어왔는데 보니까 역곡동에 발병이 되고 중동에 2명, 뭐 고강동에 몇 명, 이런 문자가 뜰 때마다 아이고야 이거 두려움과 걱정이 얼마나 많으시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손소독, 마스크 하지 말자는 뜻이 아니에요.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나 이게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백신이 우리를 치료해 주는 게 아니라 백신이 들어갔을 때 하나님 역사하셔서 우리를 치료해 주셔야만 우리가 나음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바벨탑을 쌓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허무시면 우리가 믿었던 것 하루아침에도 다 날아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 보잘것없다 보여도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바벨론과 같은 운명을 당하지 않으려면 바벨론으로부터 떠나야 돼. 바벨론 속에 있으면 바벨론하고 똑같아져요. 한번 볼까요? 12절에서부터 15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혹시 놀라게 할 수 있을는지. 네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룻 날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내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보라, 그들은 초계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덮게 할 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라 네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네게 이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채기를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이 무슨 말이에요? 바벨론과 네가 함께 있고 바벨론과 네가 함께 속하 있다면, 바벨론이 가는 그 길에 네가 같이 가고 있다면 너도 그 멸망의 길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 바벨론, 출애굽 이후에 제2의 출애굽을 해야 돼요. 그 바벨론 뭐예요? 이제 바벨론 포로로부터 다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시죠. 이제 그것이 보여지는 바벨론이었어요. 그러나 진정한 영적인 바벨론, 출애굽은 뭐예요? 우리의 죄로부터, 죄된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구별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 구별하게 하셔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가정,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가 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에 들려지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미 바벨론 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으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옛 습관을 쫓아서 자꾸 옛날로 돌아가지 말고 이제는 새 사람,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그리고 정말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진정 왕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하게 임하게 하시는 그런 인생이 돼요.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이 우리의 인생의 구원의 날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